자, 오늘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제목은 내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쓴 시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를 따서 이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은 시편 설교 65번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기도. 인간은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기도는요, 마치 뭐와 같느냐? 메아리와 같다. 기도는 메아리와 같다. 좋은 것을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뭐와 같느냐? 산 울림과 같다는 거지. 산 울림과 같다는 거지. 산에 가서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누구는 미워 그러면요, 다시 돌아올 때는요, 누구누구는 누구 이름은 안 들리고 미워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누구누구는 정말로 좋아 그러면요, 누구누구는 안 들리고 돌아올 때는 좋아 와 돌아온다. 누구누구를 사랑해 그러면요, 그 누구누구 이름은 안 들리고 사랑해. 이번 주말에 저 산에 가서 한번 해봐. 한번 따라하세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시편 35편 13절에서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환경이 아닌가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솔직하게 미운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사실은 그냥 집에 가서 대답해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한다. 내가 사실 이제 결론에 이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뭐냐? 시편 109편 4절입니다. 시편 109편 4절. 나는 너를 사랑하나 도리어 너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뿐이라. 와, 저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신도일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구를 읽고요, 숨이 멈췄어. 어렵고 힘들고 솔직하게 돈 뜯기고, 그죠? 나는 사랑했는데 이것들이 뭐 나는 시기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게 많이 있는데 시편 109편 4절을 딱 읽다가 숨이 멈췄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최소한도로 내가 사랑을 베푼다면 그냥 포기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레마가 되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는요, 다윗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품으로 돌아오는 기도의 체험은, 그죠?
누가 먼저 했습니까? 이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선을 악으로 이기는 평화의 기도를 하나님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평화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에 위로가 오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평의 삶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에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미안합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로 내게 힐문하여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야, 다윗은요, 멋져 안 멋져요? 멋져 안 멋져요? 제가 항상 그러죠. 구약의 인물 중에 예수님 빠지고 하나님 아니고 구약의 인간 인물 중에 최고의 내가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입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인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야, 멋져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세모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가 정말 더 많은 수지를 맞으려면요, 기도해서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오는 기도를 많이 한다면 더 큰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다윗은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응답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기도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요, 자기의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원수가 병들었으면요, 속으로 사실, 야, 참 신난다. 내가 안 싸워도 지가 마저 이제 병들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죽던 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그의 죄를 대신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봐요. 솔직히 그렇게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할게요. 양심으로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경쟁자, 여러분들 아픔을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지금 아파.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굵은 베옷은요, 그거는 껄껄한 거예요. 그죠? 그 굵은 베옷을 누가 입어요? 상주가 입어요. 그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원수, 고통을 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사랑받는 교회, 영향받는 교회.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다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하게 하셨을 것이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왔을 것이다. 지난 5월 8일 날 국민로 기자들이 세 사람이 집중으로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인데 지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청소년 문제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첫 마디 그랬어요. 설교하는 목회자 책임이야.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는 가르쳤지만 성경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아라, 이것이 약했다. 우리가 성경대로만 살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어서 인류 구원, 인류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또 부모, 어른, 스승을 공경하고 내가 난 자식뿐 아니라 어린애, 청소년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살아가면 그다음에 진실로 우리는요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내가 몇 번 말했잖아요. 미국은 미국을 위해서만 산다 그랬을 때 아이고 좀씨 그랬어요. 미국은 연합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형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국 그럴 때 한문으로 아름다운 미자를 써 미국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은 아름다운 미자를 안 써요. 쌀이 많다고 쌀 미자를 써 미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정말 세계 평화 운동을 일했는데 어떻게 미국이 미국을 위해만 산다 그러냐?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미국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나눠주고 베풀어 주면서 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자고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치 자기 형제,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나 원수가 배은망덕하자 그 기도가 다윗의 부모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고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원수의 기도했더니 그가 기도 받을 조건을 못 갖추니까 그 기도가 다윗이 축복한 그 기도가 돌아와서 누구에게 왔다? 다윗의 부모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치 뭐와 같다냐? 산울림과 같다. 부메랑과 같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자 다윗이 사울을 축복했던 것이 다윗의 가문으로 흘러와서 사울의 가문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가문은 흥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메시아 예수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후대가 잘 되려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같은 가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의 소원은 한 번 더 평화, 한 번 더 평화. 자, 그런데 평화는요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야 돼.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내가 있는 거 나눠줘야 돼.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당했을 때 아마 다윗의 영혼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애면한다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 상처 준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손을 내가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면 내 상처가 먼저 치유되고 상대방도 치유되어서 서로 손을 잡는, 서로 얼싸안는, 서로 허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기까지 나오는 말들을 요약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스데반 집사도요.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는요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시간이 없어도 읽어드릴게요. 성 프란시스코는요 이탈리아의 수도사죠. 수도사. 1430년부터 1493년까지 산 그분. 잘 알죠? 제가 읽을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35편 이제 15절로 21절까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루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때에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너희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리에게 나의 온수된 자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야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도다 하나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보다는 아픔이 오네요. 그죠? 설교를 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만 중요하지 아니하고 설교한 사람은 설교한 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도 설교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살기를 애쓸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탐심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 내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령되이 조롱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것뿐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로 나를 해치는 사람.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다윗은요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
그뿐이 아닙니다. 그 씨에서 메시아 예수가 나오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상대가 악인일지라도 그를 오해해서 진솔하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저 목동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느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식과 이중성이 없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정직한 기도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면 성령은 정직의 영인 것입니다. 정직한 기도,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지. 정직한 기도가 힘이 있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지. 우리도 사람과 사람끼리 다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 회개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공생의 첫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죄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갑니다. 왜? 죄를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낸다면요, 천국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거기 계신 거예요. 왜? 인간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죄를 졌어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아래로 검을지라도 정말로 회개하면 내 그 회개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회개하게 하셔야 회개합니다. 회개한 기도를 주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는 아들로서 신부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사람에게 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넣었습니다. 앞에서 말했죠. 시편 109편 4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와.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시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북한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저들이 아직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안 돌아와도 우리는 큰형 같으니까. 저들은 예수 안 믿지만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저들 하나님 섬기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리가 먼저 품어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저 북한 땅에 김씨 독재 집단이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법대로, 인민공화국 그들이 만드는 법대로 정말로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실까? 우리를 기뻐하시죠. 아멘입니까? 우리도 더 많이 북한을 위해서도, 그죠? 우리 동포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2절,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똘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고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뭐하리다? 찬송하리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으로 끝나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기도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정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신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세 번째는요,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기 위해서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원수에 대한 저주 기도는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근데 허락할 때가 있으면 언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적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대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대적할 때는요, 그때는 그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것은 사람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누구냐?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준 사람은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적이고 우리의 대적으로 알고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귀신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을 물리쳐야 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칠 때 한 길로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 대적을 위해서는 축복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나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이신 나라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유대 나라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나라를 사랑하시고 유대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유대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사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이 아브라함이 흔들려 끝까지 믿었습니다. 항상 이걸 믿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잘 때, 정말로 나를 복주는 사람 다 잘 때,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안 될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원수쯤, 아픔을 주는 사람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또 하나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흔들려고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죠?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부메랑처럼
산울림처럼. 자, 그런데 어떤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기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첫째, 악인을 위해서도 회개와 축복 기도를 내가 할 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두 번째, 가식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할 때, 솔직한 기도를 할 때, 세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다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가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 크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이 그 기도에 합당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남을 위한 기도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기도보다 어떤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중보기도 더 많이 해야 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중보기도. 네.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 품으로 돌아오는 기도. 그래서 화평의 기도, 평화의 기도, 우리가 달고 다니는 무슨 기도? 하모니 기도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걸로 끝나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게 더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불려지는 여러분도 되고 나도 되고 우리가 됩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대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 세 번째가 화평. 기독교 운동은 결과적으로 무슨 운동이냐? 화평 운동입니다. 평화 운동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은 누가 착한 사람이냐?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사람 착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정말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사람일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평화의 기도, 아까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문이 노래로 만드는 거 있죠. 내가 이거 잘 못 부르거든요. 같이 좀 누가 한번 불러봐요. 한번 가사 좀 준비를 안 해서 약간 평화의 기도 한번 해봐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를
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기까지만 할래. 내가 준비 좀 해가지고 올라가서 잘 불렀어야 되는데 잘 못 불러서 미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 주님이 주신 평화, 평화 때문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주님 원하시는 평화 삶을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다윗처럼 살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해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